자, 이제 창세기 이제 첫 번째 오늘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지난주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반드시 지난주 거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거를 잘 들으시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창조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천지창조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저 그림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지금의 이 바티칸에 있는 그 성당의 이제 벽에다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저 그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딱 이제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그 말씀 자체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상징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이 왼쪽 손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제 미켈란젤로의 이제 작품인데요. 사실 우리는 저 그림만 알고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저 그림을 하나를 그린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저 성당에 가면은 저 벽 천장 전체가 이제 저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어찌 보면은 뭐 20m 높이에 진짜 41m, 13m 폭의 엄청나게 큰 그림인데, 저 그림을 4년 동안 이제 벽에 붙어가지고 그렸는데, 저 중간에 천지창조, 아까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 저녁 강의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제 그림 한 장씩을 다 그림 받으셨죠? 예, 그림 한 장씩을 제가 칼라로 다 프린트해가지고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다 받으셨죠? 예, 그 그림이 뭐냐? 바로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전체 그림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 그림을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저 그림 자체가 너무나도 신학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걸 좀 절제하고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이제 우리가 저 이제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저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퀸즈 한인교회 앞으로 이 히브리어 성경 39주를 갈 사람들인데, 최소한 1장 1절 하나 정도는 우리가 원어인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 다 같이 모르는 거니까 그냥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베리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에레츠. 네, 멋있죠? 네, 멋있습니다. 쓰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써보세요. 그것도 멋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창세기는 우리처럼 제네시스 혹은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하지 않고 베르시트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첫 단어인 저 in the beginning, 베르시트, 첫 번째 그 시간에라고 하는 저 왼쪽에 있는 이 단어 in the beginning이에요. 말 그대로 in the beginning,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르시트하고 다음에 뭐예요? 마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이 마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오직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왜냐?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있는 거에서 만드는 거지, 말 그대로 없는 거에서, 진짜 말 그대로 엑스 니힐로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만 사실상 쓸 수 있는 신학적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말 그대로 엘로힘,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단어, 오직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태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 created,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또 두 가지 또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at는 그냥 우리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저 무엇을 할 때 목적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샤마임,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은 샤마임, 하샤마임, 이거는 뭐냐면은 하늘과, 그래서 우리 샤마임 중창단도 있어요. 하늘 중창단. 그 다음에 베엣, 아까 제가 말한 똑같은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목적어를 말해주는 베엣. 그 다음에 뭘까요? 땅이 나오죠. 그래서 하 전치사, 이 정관사 하가 붙어서 하아레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아레츠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요,
벌써 시작부터 이게 급이 다릅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를 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라, 창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늘에 대해서, 즉 코스모스 전 우주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레츠, 이 땅, 우리가 뭐 지구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심지어 지구에 대해서도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저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 하나님만 아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베르시트라고 하는 이 in the beginning이라는 걸 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창세기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헬라어, 라틴어, 즉 게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와 라틴어를 이제 본받아서 제네시스, 차 이름 아닙니다. 제네시스라고 해서 창세기가 된 거예요. 한국말이 더 오히려 가깝죠. 창세기 하면은 이제 막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이제 우리 킨자니 교회 성도들은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이제 히브리어로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에레츠. 예, 간단하죠? 예. 이제 어디 가셔서 나는 I can speak Hebrew. 딱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배워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자, 요 단어가 왜 중요하냐?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 기도 때 한번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유조선을 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985년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거의 뭐 40년 전이잖아요. 40년 전에 유조선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1등 항해사로 그 큰 정말 유조선을 탔는데,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의 계기가 그 큰 유조선, 자, 인공위성에 의해서 항로를 따라다니는 그 큰 유조선도 갑자기 태풍이 부니까, 바람이 부니까 진짜 추풍 낙엽이 진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래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첫 번째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그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그 막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막 흔들리는 그 유조선 안에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어쩌면은 이것은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것도 쉽고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 별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는 것은 뭐 그거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고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 있다. 그까짓 것,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든 우주를, 그것도 말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면은 그 순간부터는 나머지는 그냥 덩달아 다 따라오는 것이 됩니다. 근데 저 1장 1절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기적을 다 연구해서 이게 되냐 안 되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것도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heaven and the earth, 천지, 말 그대로 모든 코스모스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믿어지는 거고, 그게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무좀 하나 고칠 수 없어요. 무좀 하나 야, 그 발에 있는 무좀을 어떻게 고치냐? 그 약을 써야지 고치지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했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은 어쩌면은 우리 기독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진입로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때부터 성경이 그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눈으로 보이는 거고, 저기를 지나가는데 저기서부터 막히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막히면 끝까지 다 막히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관계를 할 때도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막히면요, 이게 진짜 진전이 안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게 말 그대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이렇게 다 가슴이 열리면은 그때부터는 뭘 해도 다 아름다워, 뭘 해도 다 이쁘고, 이게 막히는 사람이 있고 뚫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 그대로 뚫려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뚫려야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뚫려야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저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요 앞에 있는 이 젊은이들을 보셔요. 우리 청년부를 보세요. 다 이 말씀이 믿어져서 교회 나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 5년 동안 어떤 한 집단, 어떤 한 그룹을 제가 성경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그룹이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최고로 공부 잘하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5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야 이거 뭐 대단한 분들이 계시니까 이거 막 이게 강의를 좀 막 이렇게 어렵게 하고 좀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막 어려운 거를 이렇게 강의했는데요. 제가 한 몇 개월 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믿음을 안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관문을 연 분이 여기 앉아 있다고 저는 믿어요. 만약에 이게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저게 목사님 너무 잘 믿어져서 더 이상 저거는 설명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제가 볼 때 여기 한 70%. 자, 근데 한 20-30%는 또 어떤 분이 있냐면은 잘 솔직히 저게 인간적으로 내가 저걸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내가 한번 그래도 이번 39주 동안 내 마음을 한번 푹 열고 내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는 윌링네스가 있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저 죽어도 안 믿어지고 난 안 믿을 거다라는 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지금 일어나면 너무 서로 힘들어지니까 다음 주부터 안 오셔도 돼요. 진짜. 저게 안 믿어지면 그리고 저걸 믿을 마음의 의사가 없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안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체 창세기를 오늘 45분 동안 돌아볼 예정입니다. 벌써 10분이 갔으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았죠? 자, 이제 쭉 가보는데요. 자, 창세기는 누가 저작을 했을까? 전통적인 견해는 맞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저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견해고요. 자, 근데 이제 18세기가 되고 19세기가 되면서 이 비평이라고 그러죠. 크리티시즘. 이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비평학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아니 모세가 자기 죽은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저기 신명기 뒤쪽 보면은 아니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자기가 어떻게 살아있을 때 쓰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계속 의심의 꼬리를 무니까 결국에는 트래디셔널한 뷰는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썼을 것이다. 아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전후로 해서부터 써게 됐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모세가 쓴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쓴 것들을 나중에 저 에스라 시대쯤에 다 모아가지고 이것이 모세오경이 나왔다라고 믿는 분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복음주의지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믿냐면은 모세가 썼는데 도저히 말로 도저히 이게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모세의 그룹이 썼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논쟁을 하면은 또 한참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잠깐 스킵하고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말 그대로 모세라고 하는 진짜 퍼펙트한 한 인간을 이 창세기 또 모세오경 그리고 출애굽의 영웅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글처럼 세 가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떤 생활이냐면 첫 번째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을 잘 아냐? 바로의 마음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어떤 한 그룹의 리더가 되려면 자기만 잘 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적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마귀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아마 마귀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마귀는 아마 굉장히 마음이 힘들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뉴욕에서 참 힘을 잃었던 교회였지만 뭐 이렇게 왕성하게 마귀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젊은 사람이 교회 없어야 되는데 왜 금요일 밤에
왜 저기에 애들하고, 왜 저기 영어권을 쓰는 애들하고, 왜 저쪽 방에 그 어린 자녀들이 여기에 왜 있냐 이거예요. 마귀의 마음을 우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약간 우리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의 표현처럼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하지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이게 교회가 잘 되는 게 싫어요. 옛날 그 모습이 좋아요. 그냥 교회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리 안에서 내가 하던 대로 내 모습대로 서 있는 그 모습이 더 좋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은근히 속삭여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 그대로 여기에 바로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말 그대로 우리 이집트의 왕자 프린세스 오브 이집트 그 영화를 보면은 둘이 같이 크는 걸로 나오죠.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궁궐 안에서 컸기 때문에 바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정도 됐으면 저 친구는 앞으로 어떤 반응을 할 것이며 쟤는 어떻게 우리를 치러 올 것이라는 것을 아마 모세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 40년 동안, 어쩌면 40년이나, 여러분 40살 넘어서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모든 고대 근동의 공부는 15살에서 20살이 되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도 궁궐 안에서 모든 당시의 교육이 다 끝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에 그 사람은 고급 애국어를 쓸 줄 알았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지팡이 하나 들고 옆에 아무 힘이 없는 아론하고 갔지만 그 앞에서 그 바로의 얼굴 똑똑히 보면서 똑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나름대로 실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광야에서만 있었어요, 80년을. 그럼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는 하겠죠. 뭐 통역을 시켜서라도 하겠지만, 갔는데 통역 세우고 또 가가지고 막 바로 궁전 처음 들어가가지고 막 절달들 떨어가 다리가 두두두 떨리고 막 가가지고 그 앞에서 몸만 어디를 눈을 쳐다봐야 될지를 모르고 제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비록 40년 만에 다시 돌아갔지만 보는 순간 제가 바로고 저 옆에는 보디발 같은 그런 시중대장일 거고, 쟤는 술 먹는 술 맡은 관원, 제가 왕비일 것이고,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정확하게 what they want,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나가서 제사 드리는 거니까 우리를 보내달라고 정확하게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쩌면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바로 이 모세와 같은 그런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미국에서 20년을 넘게 살았지만 아직도 왠지 그 어디 미국 사람들하고 가면은 뭔가 좀 꿀리는 것 같고 느낌이 좀 이상해요.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저기 뭡니까 식당 같은데 고급 식당 가면은 뭘 주문해야 될지 아직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아는 척하는 거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잖아요. 또박또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인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을 잘 아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 그대로 이 창세기 정신을 가지고 자라나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애굽에서 무려 40년을 지냈지만 창세기 2장에 잠깐 언급되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또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애굽에서 궁궐에서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창세기 50장 전체에서 2장에 그냥 그 앞부분 뒷부분에 살짝 넣어놓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받은 교육이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가 받은 그 어떤 모든 당시의 어떤 천문학과, 수리학과, 수사학과 이런 모든 교육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모세가 과연 순종할 수 있느냐예요. 그 모세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 수 있느냐입니다. 그 모세가 지금 계산을 해갖고 홍해를 가르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 절대 홍해를 가를 수 없습니다. 계산을 해서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지팡이를 치라고 할 때 그 지팡이를 칠 때에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궁 출신인데, 내가 왕궁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물이 갈라지려면 최소한 바람이 이만큼 불어야 되고요,
이 물이 갈라지려면 이것은 불가능하고, 설사 갈라진다 하더라도 저기가 질퍽질퍽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설사 갈라지고 이것이 질퍽질퍽한 게 멀렀다 해도 저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건 어떻게 막을 겁니까? 라는 too much question이 있으면 그 물을 가를 수도 없고, 설사 갈랐다 해도 넘어갈 수도 없고, 뒤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걸 막는다는 사실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모든 교육을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요, 목동생활 40년 했습니다. 목동생활 40년을 하면 누구의 마음을 제일 잘 알까요? 목동생활 40년을 했습니다. 처가살이 40년. 인간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적의 마음을 알고 인간의 마음을 알아요. 애굽의 왕실과 정반대 상황인,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텐트에서 이 이드로 장인의 그 처가살이 해보신 분 있으시겠죠? 저도 조금 해봤는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 것 같아. 자꾸 뭔가 여기서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요. 뭔가를 나가서 마당이라도 쓸어야 될 것 같고, 그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왕자였던 사람이, 멋있었던 사람이, 우리 10개 영화에서 찰턴 헤스턴으로 나오죠.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막 우물가에서 이렇게 불량배들을 물리쳤던 그 찰턴 헤스턴이 가서 40년 동안 이제 장인어른 밑에서 양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지, 손에 있었던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어쩌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그저 광야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를 40년 동안 반복해서 훈련시켰습니다. 어쩌면은 저도 목회를 이제 하면서 30대 때 목회자였을 때가 있고,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잖아요. 근데 아마 60대, 70대 목회자가 되면 그때쯤 되면 좀 뭔가를 깨달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그때 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은퇴를 못 하나 봐요. 야, 나 이제 깨달았어 하는데, 당장 나가주세요. 해는 이제 다 깨달았어. 나 이제 인간이 뭔지 알아. 나 이제 슬픔이 뭔지 알 것 같아. 깨달았는데 나가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공평한 것 같습니다. 잘 모를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광야 생활, 목동 생활 40년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이제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드럽죠. 온유하죠. 예,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했다. 그냥 가시가 있고, 말 한마디에 가시가 있는, 뭘 해도 그냥 옆에 주변의 사람 불편하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목동 생활 40년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애굽 생활 40년, 목동 생활 40년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하십니다. 자, 광야 생활 40년을 했으면 누구의 마음을 이제 잘 알까요? 예, 아유,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큰 소리를 해주니까 진짜 기분이 좋네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천국 갔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도저히 이거 지금 이빨 닦을 때마다 이 검은 게 올라와가지고 제 이거 여기 간이랑 이 내장 좀 새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한다 하고 내장을 다 빼가지고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다라는 전설이 저 충청도 지방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40년 동안 진짜 속이 타들어갑니다. 왜냐? 지금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중간에 서갖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여기서 하나님 비율을 맞추자니 따라오지를 않고, 여기 가서 이 사람들을 봤더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말 그대로 미디에이터가 돼가지고 중간에 가지고 오죽하다 안 되면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라고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똑같은 그 마음은 바울에게도 납니다. 차라리 내 동족이 죽느니 차라리 저를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순장들, 이제 우리도 순 모임이 시작된 지가 이렇게 됐지만, 이제 사실 저희는 순 모임이 뭐 한 26주, 30주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는 정말 순에 목숨 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순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말 금전적으로 일단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순장하기에. 매일 3억에 돼. 그리고 그 순 맡기면은 이제
자기가 맡은 열몇 사람은 이제 완전히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 모임을 한 3년 정도 하고 나면 그 순장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때 이제 하나의 팀이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목사님 마음이 조금 이해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목양을 해본 사람, 자기가 15명이든 10명이든 데리고 정말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내가 끝까지 천국 갈 날까지 책임진 그 10명이 아니라 5명이라도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으면요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15명 정도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자기가 먹여가면서 자기가 막 하면서 자기가 그 모든 화살을 다 맞으면서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순장들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아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오늘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모세랑 나는 친구라고, 대면하고 친구라고 말할 정도라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실 수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어쩌면은 최적의 사람을 들어서 자기의 책을 쓰게 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잖아요. 저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든 이런 형태로 아름답게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뭐 20, 30대 그냥 막 들이받고 다니는 때가 있고요. 이제는 좀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면 그때부터는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좀 세워주고 누군가를 좀 내 어깨를 딛고 일어나라, 니네가 좀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좀 깔아주고 하는 그 나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품지 못하고 그냥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순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이 창세기는 어쩌면은 이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모세의 저작을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에 아예 대놓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그가 나에게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주님이 아예 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 대부분의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 3,500년쯤 아마 모세가 임종하기 전부터 이제 출애굽해서 여리고 들어갈 그 직전까지, 들어가기 직전, 이제 임종 직전부터 느보산에서부터 이제 모압 평야 그 정도에서 아마 써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창세기가 쓰여졌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에 한번 구성으로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는요, 그러니까 오늘 요거를 잘 들으시면 이제 창세기가 쉽게 납니다. 이 창세기를 하면서 제가 꼭 설명하는 하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미오와 줄리엣 잘 아시죠? 로미오와 줄리엣 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 중년층,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이제 올리비아 하스였나요? 이렇게 생머리 그걸로 기억하실 거고,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은 이제 드카프리오 로미오 역으로 나왔던 그걸로 기억할 텐데, 사람들이 내 평생에 살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영화를 본 사람까지는 봤어도 책을 읽어보신 분 혹시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책을 읽어보신 분 아마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될 겁니다. 많이 안 돼요. 그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저 위대한 두 가문이 싸움 붙었다 하면서 시작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미오와 줄리엣 하면은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로미오 줄리엣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13살입니다. 만 13살. 뭐 이런 거는 안 적어도 돼요. 만 13살인데 2주가 지나면 만 14살이 되는 거예요. 로미오는 몇 살이냐? 16살 정도, 15살, 16으로 보는데,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다운 사랑인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사실 놀랍습니다. 왜냐면은, 처음 만나갖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기로 약속한 날이 첫째 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자살한 날이 5째 날이에요. 두 사람이서 실제로 있었던 시간은 20시간도 안 됩니다. 20시간도 안 되고 대사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만난 지 12살짜리들이 만난 지 1시간도 안 돼갖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자고 그러고 결혼 안 되니까 둘이 막 자살하고 결국엔 둘 다 자살하고 이게 이제 5일 만에 끝나는데 이거를 안 읽어보면은 둘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다 한번 읽어보면 좀 이상해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창세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창세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창세기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내용을 다 읽어본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원역사라고 그래서 1장부터 11장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역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족장사라고 그러죠. 족장.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해서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진짜 우주적인 코스모스틱한 정말 전 우주 유니버셜한 이야기고요. 자, 12장부터는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중심이 한 가족으로 딱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여기서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아니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우주를 창조하고 뭐 바벨탑 사건, 홍수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나오다가 왜 갑자기 12장 가서 한 사람, 그것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집중하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되죠? 스케일이 너무 변화가 크다는 겁니다. 전 우주를 다 다루다가 갑자기 12장 가서 한 사람한테 딱 집중하고 솔직히 말해서 11장까지 5분의 1은 전 우주를 다루다가 갑자기 12장부터 5분의 4에 해당되는 그 많은 분량은 한 가족의 이야기로 왜 갑자기 스케일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정말 광대하시고 장엄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 강대하시고 장엄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한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아비였던 아브라함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죠? 한번 사도신경 우리 앞부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여기랑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전능하사 말 그대로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갑자기 사도신경 후반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11장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한 가정이 원 퍼슨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주 전체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도 그 성경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 가정도 너도 그렇게 이 성경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이 뜻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케일이 큰 사람일수록 섬세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케일이 막 큰 사람들이 막 덜렁덜렁거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스케일이 큰 사람이 섬세하고요. 섬세함이 모여서 큰 스케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작은 교회가 있어요. 정말 그러면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스케일이 뭐 할 때마다 스케일이 작으면은 도저히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누가 스케일이 크냐? 섬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커다란 스케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굉장히 적격인 교회예요. 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다루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커다란 스케일로 우리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두 눈이 우리한테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뉴욕 전체를 볼 수 있고 미국 전체를 볼 수 있고 어쩌면 이 고난받는 지구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난 40년, 50년 동안 정말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장했지만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은 했는데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커졌지만
이 원역사만큼은 창조했지만 이 원역사가 이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단계가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된다. 광대함과 세밀함. 세밀한 어떤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모여졌을 때 광대한 스케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창조 핵심 주제가 총 세 가지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인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시면은 이 세상의 창조가 있고 인간의 창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실 때 1장과 2장 3절까지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2장 4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이제 인간을 창조하는 것을 보죠. 말 그대로 인간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흙으로 생기를 부으사 사람을 창조하셨다. 흙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티끌입니다. 먼지. 그러니까 먼지를 주셔서 거기에다가 주님이 후 하고 부니까 그게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이 후 부는 그 생기가 없으면은 우린 다 먼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먼지. 원래는 먼지인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 어떤 존엄한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image of God. image of God. 그래서 라틴어로는 이마데오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라가라고 하는, 즉 바보라고 하는 사람마다 너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신 소자 하나가 만약에 소자 하나를 너희가 실족하게 하면 너 연자맷돌을 들고 너 지금 물속에 빠져야 된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이마데오, 이미지 오브 갓.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박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심한 말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그 인간을 향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인권을 존중하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그래도 타락했지만 있다는 것을 이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3장에 타락하자마자 첫 번째 결과는 뭐예요? 카인의 살인입니다. 살인의 추억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난 사람 안 죽이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입으로 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그 불친절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그 정말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지 몰라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카인이 살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이걸 가리켜서 죄송합니다. 여기 조금 더 두꺼운 걸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이것을 우리는 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 그렇죠? 하나님이 낙원을 만들었어요. 파라다이스를 만드셨습니다. 자, 근데 3장에서부터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된 게 뭐예요? 밀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의 말처럼 실낙원. 여기 이제 이게 두음법칙인가 하여튼 그래갖고 실낙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낙원이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로스트라고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예요. 계시록 20장까지가 실낙원입니다.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이렇게 농사 안 져도 되고 엉겅퀴도 없고 해산의 고통도 없고 정말 죽음의 고통도 없는 그 낙원에 있었지만 3장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실낙원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21장에 도대체 다시 뭐가 되느냐? 이제 말 그대로 복낙원이라고 합니다. 복낙원. Paradise regained.
파라다이스를 다시 찾았다 해서 계시록 21장의 복라곤이 되는 거예요. 자, 즉 첫 번째 낙원이었던 그 아름다운 곳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신라곤이 되고, 이제는 복라곤, 계시록 21장. 그래서 신라곤이라고 하는 이 존 밀턴의 그 서사시죠, 일종의 그 서사시를 이제 뭐 읽어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굉장히 참 좀 뭐라 그럴까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제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천사 미가엘이 그 신라곤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야, 나가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하면서 쫓아내면서 그 이제 신라곤 그 대단한 서사시가 끝이 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신라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계시록 21장까지 그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요 이제 곳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6장과 10장에 보면은 홍수 심판이 있고 언약 자손이 있는데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시죠. 하지만 이제 무지개로 언약을 다시 또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반역이 나오는데요. 바벨탑.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반역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요 네 가지가 창조, 타락, 심판, 반역이 원 역사라면 이제 하나님의 선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의 또 스토리로 12장부터 50장까지 가는데요.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죠. 자, 제가 이제 지도를 한 번만 그릴게요. 요거를 뭐 잘 한번 참조해 주세요. 왜? 이게 지도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요, 딱 요 지도 한 번만 보시면, 자, 여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냥 딱 그려야 돼요. 여기 터키, 지금의 터키. 자, 지중해를 딱 그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홍해. 이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가면 됩니다. 여기가 시내산 대충.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 뭘까요? 갈릴리. 요거는 사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하란이 있어요. 하란이 있고, 자, 여기 강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티그리스라고 하는 강입니다. 그리고 강 두 개가 만나면 지금의 쿠웨이트가 나오고, 여기가 바로 페르시아만입니다. 우리가 알죠? 여기 이란. 그러니까 이쪽은 이란이고, 이쪽은 이제 이라크인데요. 여기가 쿠웨이트. 여기 이제, 자, 이제 여기인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딱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 에덴이 한 요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그거는 뭐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요 정도 에덴이 있다 치고, 바벨탑이 한 요 정도, 지금의 이라크 도시 어디인가 있고, 여기에 우루가 있습니다. 우루. 갈대아 우루. 요 두 강이 만나는 여기에 갈대아 우루.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하란으로 불러죠. 그래서 원래는 창조가 여기 됐다면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요 약속의 땅, 즉 지금의 이스라엘 갈릴리와 데드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곱은 또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막 거기서 사기꾼 만나고 하는 그 스토리가 갔다가 결국에는 요셉에 이르러서 여기 이집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면 저쪽에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거기서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시리아 땅 갔다가 거기서 요 약속의 땅 왔다 갔다 하다가 애굽에 요셉이 갔다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까지, 요거까지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4명의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어떤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무조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에 칼을 갖다가 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떤 상징성이 있을까요? 이삭은 순종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시키는 거 순종했어요. 물론 부족함도 있지만 이삭의 모든 삶의 스토리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나와요. 야곱은 이 사기꾼인데 하나님은 사기꾼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사기꾼보다 더 사기꾼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 삼촌 라반이. 그러니까 사기꾼은 더
더 큰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뼛속까지 다 바꿔버립니다. 내가 이제 사기치면 안 되겠구나. 라반을 만나게 하시죠. 그렇지만 야곱도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7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겠습니다라는 그 모든 약속을 나름대로 지키는 열정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요셉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작은 조금 이상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요 네 사람의 스토리가,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오리지널 히스토리,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했지만 타락했고,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다시 이제 반역까지 꾀하는 그 이제 인생, 그것이 이제 원역사라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기다가 요셉의 하나님까지 나오면서 50장이 끝납니다. 눈에 확 들어오죠?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죠?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핵심 주제를 몇 개만 말해야 되는데,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 그대로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실 수 있어요. 물에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고,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은 이제 어떤 또 하나님이 되실 수 있냐면은 구속의 하나님. 본인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 즉 redeemed, redeem,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창세기에는 또 어떤 것이 나오느냐면 복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세 가지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창세기의 핵심 주제인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의 하나님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창조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창조론과 진화론과 창조론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많으면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 한 가지 또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젊은 지구론이 있고 늙은 지구론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너무 디테일한 거라서 여기서 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자, 중요한 것은 이 창조를 우리가 볼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지만 많은 과학자들과 지성인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우리는 by design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했다라고 믿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은 by 뭐냐면 chance예요. chance. 즉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조금 더 이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진화론을 보면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게 연력학이라고 그러죠. 연력학 1법칙, 2법칙이 있는데, 1법칙은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 있어야지 그 있는 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그거를 그냥 다 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없는 거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생겼다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있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들 수는 있지만 없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들 수 없어요. 또 두 번째, 연력학 2번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뭔가를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점점 무질서해집니다. 이렇게 큰 물통에다가 잉크를 넣어버리면 잉크가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모이나 안 그럽니다. 막 흩어지면서 엉망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뭘 믿냐면은 정석으로 이게 돼서 정확하게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했지만 영어 단어를 A, B, C, D, E, F, G를 수천 개를 놔두고 여기다 다 뿌려놨어요. 진화론자들은 뭘 믿는 거냐면 영어 단어 수천 개를 여기다 뿌려놓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한 1억 년이 지나면 이 단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딱 뭉쳐갖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메바가 이런 세포들이 수백 개가 여기 있었는데 수천 년이 지나면 이것이 모여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이 우연히는 이루어질 수 없고 누군가가 디자인한 것에 의해서만 이 지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좀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창조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그냥 막 모든 걸 그냥 거기다 다 맞춰갖고 과학도 필요 없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 창조론이 아니라 좀 이제 지적인 창조론인데 오늘 다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속인데요. 하나님의 구속도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redemptive history.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예요. 하나님은 여기 제가 인간의 죄를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아담의 죄가 3장에 나오고 가인의 죄가 4장에 나옵니다. 인류 전체의 죄가 6장과 8장에 나옵니다. 노아의, 심지어는 노아마저도 죄를 짓습니다. 아브라함의 죄가 20장에 나오고 사라의 죄는 16장 18절에 걸쳐서 나오고 소돔의 죄가 18장 19절에 나오고 이삭의 죄가 26절에 나오고 야곱 가족 전체의 죄가 34장과 35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시고 죄송합니다. 아담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고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후손 여자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죄 짓자 말자 하나님이 주셨던 건 뭐예요? 언젠가는 그 뱀이 이제 이 뒤꿈치를 하겠다는 그 언약을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언약을 계속해서 주시죠. 그리고 이삭에게도 언약을 주십니다. 야곱에게도 그 사기꾼 야곱에게도 사달의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언약을 주시고 얼마나 우리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결국에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저는 우리 이 기독교가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참 좋은 게 하나님은 언약을 만드시면서 너 이거 어기면 너 나하고 끝장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걸 어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마지막 언약이 뭐예요? 우리 인류 마지막 언약이 뭐예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에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면 도저히 너희들은 한 단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한 단어도 지킬 수 없으니까 말 그대로 민수기의 구리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보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막 살다가 예수만 믿으면 돼. 예. 아니 그러면은 저런 도둑 강도도 예수 예.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나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다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마지막 결정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말 그대로 타이팔라지라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냐? 많습니다. 내가 그냥 쑥 내려갈게요. 한번 보세요. 타이팔라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저 사람 내 타입이야 그러잖아요. 저 사람 내 타입이야. 이 말이 뭐예요? 나랑 뭐가 이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맞다는 거예요. 타입이에요. 타이팔러지 무슨 뜻이냐? 모형. 즉 저 장면을 딱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말 그대로 저 장면을 딱 보면은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만 해볼까요? 아담이 생명나무 실패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십자가 나무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 가죽옷은 뭐예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누군가를 죽여야겠죠. 그리고 그 가죽옷을 주신 그 하나님은 똑같이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이 양을 잡아서 드리죠. 그러면서 똑같이 그 양을 주셨던 주님은 6월절 그 패스오버 말 그대로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6월절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거기다가 피를 뿌리면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 그것이 바로 패스오버 6월절. 즉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양을 보면 신약 성경에 있는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어렴풋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노아의 때가 인자의 때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때도 인자의 때도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저기 나와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밤도 이와 같으리라. 비 오기 하루 전날까지도 다 놀고 있었습니다. 비 오기 하루 전까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내가 다시 세컨 커밍 하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중에서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는 재림신앙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맨날 우리 현실에 우리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저 방주가, 어쩌면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구약의 창세기에 나왔던 방주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의 어렴풋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멜기세덱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자였던 이삭,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자였던 것처럼 이삭은 자기가 태워질 그 나무 더미들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간 것처럼 예수는 자신을 못 박혀질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모리아산, 골고다산 비슷한 장소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곳에서 같이 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지적함으로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는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고 예수는 사단의 템테이션을 이겼습니다. 요셉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말 그대로 타이폴로지.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 거기에 예수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렴풋이 요셉의 눈에서, 이삭의 눈에서 이렇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그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신이 나고 재미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아쉽네요. 45분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말 그대로 제네시스, 시작, 비기닝에 있습니다. 저는 시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좋냐면은 예전에 이제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더니 우리 영어 선생님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말, 지금까지 니네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다. 니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도 상관없다. 니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사는지도 상관없다.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니네는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야, 나는 지금도 그 영어 선생님 생각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는 그분을 믿었어요. 나 저분을 믿고 가야겠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별로 재미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39주를 같이 항해하고 여행하면요, 나중에 39주가 끝날 때쯤 되면 말 그대로 리뎀티브 스토리, 전체 성경의 커다란 맥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모든 전체 구약 성경이 어디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 커다란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브라함 갔다가 이스라엘 해서 쭉쭉쭉 밀어서 이제 예수님으로 향하는 그 주님을 말라기 이후 39주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언젠가 하나님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또 이제는 27주 신약 성경을 하게 되면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할 얘기가 있는데 너무 많이, 처음이니까 아직 이제 힘 조절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제 조금 지나면 45분 딱 되면 끝날 거예요. 근데 처음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잘 대답해 주실 거예요. 같은 신학교에서 다 공부했으니까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시고, 부목사님 모른다 그러면 그 부목사님을 꾸짖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하고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다 알게 될 겁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 두 가지 오리지널 히스토리가 한 인간의 히스토리로 되는 것이 창세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멋있게 한번 읽어보고 끝낼까요? 우리 다 준비되셨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한 인간의 그 가냘픈 역사에 관여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를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된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의 말씀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복음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